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 33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 33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스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부르기를 막 마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따로 불러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제20장에서 나온 무리바 반석의 샘물 사건 때부터 시작하여 여기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머물고 있을 때까지 약 4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마다 정말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정은 하나님, 내가 지금 느보산에 올라 바라보는 저 땅을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내 발로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무리바 사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바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세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마음먹게 되기를 모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한편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의 신명기 제33장을 시작하는 1절 바로 위를 보시면 소제목으로 모세의 축복이라고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34장의 소제목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33장 1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모세가 죽기 직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신명기 33장 1에서 11절까지 단락을 우리가 읽었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셀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아멘. 모세는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어떤 분에게 모세가 간청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복을 위해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오늘 말합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그들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적군들과 맞서 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여호와와 늘 함께 있어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처럼 믿고 앞으로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난 40년 광야 생활 때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4절 또 오늘 5절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6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각각에 대해 별도의 복을 하나님께 빌어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6절에 나오는 르후벤 지파입니다. 르후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중 장남이지요. 창세기에서 이 르후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약한 일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르후벤의 후손들이 모인 그들이 만든 르후벤 지파를 위해서는 오늘 모세가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허나 어떤 구약학자들은 몇백 년 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에 르후벤 지파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오늘 6절이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벤 다음으로 모세는 7절에서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아멘. 학자들은 7절이 몇백 년 후 남유다 왕국에서 왕위에 오를 다윗과 또 그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세가 복을 빌어준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속한 지파이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지파입니다. 이것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깨닫고자 할 때에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8절 후반부에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리바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일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9절은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발생한 금송아지 사건 때를 연상시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는 것을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네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하기 시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두에 세우십니다. 그 당시 레위 지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합니다. 그 일 후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분향하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즉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모든 일을 대신해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레위 지파를 향해 모세가 어떤 복을 빌어 주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11절에서 모세가 강구했던 이런 레위 지파를 향한 복의 내용이 현실이 되기를 레위 지파 구성원들 모두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본인의 손익 계산표에 따름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따라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맨 첫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베냐민과 요셉 지파를 위해 모세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 빌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13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